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51면 빌레몬서 1장 8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게 하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벽을 보고 서 있으면 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벽에 거울을 하나 이렇게 걸어 놓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벽에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걸어 놓으면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도 보이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이 또 나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대로 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또 어떻게 나의 모습을 고쳐 나가야 되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반면에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또 상처 주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사람들은 그래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이겨 나가야 되죠. 싫다고 해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가족은. 그죠? 그러나 내가 선택하고 만들 수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느껴지면 피하려는 것은 본성입니다. 내가 만드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불편함이 느껴지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도 성숙하게 잘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손에 놓인 그 인간관계에도 잘 가꾸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11월이 되면 제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하지만 11월이 되면 이제 정책당회를 준비를 합니다. 정책당회를 준비하고 또 교회 구성원들을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그러다 보면 참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등록하여서 새신자로 등록하여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이렇게 잠시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옛날부터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한 1년 동안 더 넘게는 더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얼굴을 비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분들에 대하여서 이걸 교적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노회가 지나고 나면 각 교회들이 교세를 보고를 합니다. 교회에 교세들을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노회 안에 150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경동 노회 안에. 그 노회에서 재정이 우리보다 많은 교회는 2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20교회. 그러니까 재정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회가 21번째, 우리 노회에서 21번째 정도 돼요. 그만큼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인 숫자를 보면, 교세 통계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교세 통계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그게 허수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교회에 있는 저 교회도 교세 통계표로 교인을 올릴 때는 이번에 보니까 60명을 올렸더라고요. 저기 위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저기 교회에 60명을 올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교회인 수가 그만큼 되지 않을 텐데 60명을 올렸다는 것은 뭘까? 다녀가신 분들까지 계수를 한 것일까? 아니면 몇 년 전에 있었던 분들도, 재적 정리되지 않은 분들도 다 계산을 한 걸까? 이런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보다 재정도 적고 규모도 적고 동네도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교인 수가 200명이 넘고 막 이렇게 교세가 보고되는 그런 이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제가 매몰차게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서 예전부터 제가 오기 전부터 등록되어 있었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하여서 이걸 다 재적 정리를 할까? 아니면 계속해서 끌고 나아갈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고민들이 많이 이때쯤 되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내년에 일꾼들을 세워야 하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죠. 그래서 11월 달에는 좀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있고 하니 좀 더 우리가 전도하고 좀 더 힘을 써서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에 발이 뜸하신 분들을 우리가 좀 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교회로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뭐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삐뚤어져서 교회에 발을 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99.9%가 여러분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좀 이래서 교회에 발을 이렇게 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사람 관계죠. 인간관계죠. 인간관계에서 어떤 말이 상처가 됐다든지 어떤 행동이 상처가 됐다든지 어떤 눈짓이 상처가 됐다든지 해서 교회를 못 오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런 인간관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불편한 인간관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이라면 이걸 해소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빌레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는 여러분 몇 장입니까? 빌레몬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인격이에요. 주인격인데 빌레몬과 그 종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생생하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던 민족적 울타리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유대인 교인이 있고 이방인 교인이 있었는데 유대인 교인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듯이 자기가 저 사람들보다는 좀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무시, 경멸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방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게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그 눈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꾹 품고 있다고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게
생각지도 못했던 말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모습들이, 이런 눈짓들이, 이런 말들이 나오니 이방인들이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이 여기에 중점이었어요. 이 벽을 나는 허물어야 되겠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이 허물을, 이 벽을 허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종 간의 갈등, 민족 간의 반목, 이걸 넘어서서 오늘 본문에서는 종과 주인 사이에 벌어지게 되는 그런 신분의 벽도 깨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본능적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나와 비슷하거든요. 저 손자가. 우리 아들과도 비슷하지만 저 손자가 나와 비슷해요. 그래서 다 내주는 거예요. 다 내주는 거예요. 수염을 당겨도 귀여운 거고 상투를 당겨도 귀여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죠?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자식하고 데리고 갔잖아요. 아들하고. 근데 손자를 바치라고 했으면 못 바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만큼 아들보다 손자가 여러분 나하고 더 닮은 것 같아요. 더 닮은 것 같아서 되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죠. 나랑 비슷한 사람은 여러분 다 이렇게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나와 별로 좀 관련도 없고 좀 다른 사람은 꺼리게 되어 있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면 다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레몬서에서 조명받고 있는 사람은 빌레몬입니다.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라고 하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이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이 빌레몬은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뭘 이 편지에 썼는가 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 밑에서 일하던 종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망을 쳤어요. 주인을 떠나서 도망을 쳐서 로마에까지 간 거예요. 로마에까지 갔다가 바울을 만난 거죠. 바울이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예수 믿게 해서 자기의 유익한 사람으로, 자기의 아주 유익한 종으로 잘 지금 이 오네시모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에게 들어보니 내가 사실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이 신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바울이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이 종을 내가 데리고 있으니 내가 다시 돌려보낼 테니 이 종을 너에게 돌려보낼 테니 네가 종처럼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잘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빌레몬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가 오네시모입니다.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이렇게 해요. 그를 영접해라. 내가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그를 영접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접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28장에서 사용돼요. 사도행전 28장 2절에서 영접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탄 배가 로마를 향해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다 구출이 돼요. 거기에서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다 들어와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비롯하여서 276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 영접합니다.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다 이렇게 보듬어 줍니다. 불을 피워놓고 먹을 걸 갖다 주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그 바울 일행들을 도와줍니다. 그 말에 영접하다, 그들을 영접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는 상대방을 친절하게 대하고 극진히 보살피는 그런 환대, 이걸 영접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종이 가면 환대해라, 그를 환대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에서도 이 영접하다라는 말을 쓰죠. 14장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받아들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주십시오. 그 단어가 영접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안아주고 환대해주는, 환영해주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이 빌레몬에게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친절하게 도망쳤던 그 종을 받아들여서 환대해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빌레몬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빌레몬이 딱 자를 수가 없어요. 왜 딱 자를 수가 없는가 하면 빌레몬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이니까 멘토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멘토 같은 사람이 야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걸 딱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빌레몬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겠죠. 야 이건 내가 내 종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 나에게 끼친 손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게 당연한데 또 우리의 스승과도 같은 사도 바울이 나에게 또 이렇게 부탁을 하니 부탁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주자니 내가 속이 상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고 예수를 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권고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냥 딱 눈 감고 그냥 돌려보내기만 보내라. 내가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상간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이제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도망을 치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도망을 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기록하기는 18절에서 기록하기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오네시모가 이 도망친 그 기간 동안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못한 손해를 끼친 그 경제적인 손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망치면서 가지고 간 그 주인의 어떤 뭔가를 가지고 가서 끼친 손해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빌레몬 입장에서 오네시모는 달갑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마음에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이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빌레몬서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 빌레몬이 평상시에 여러분 그렇게 이 오네시모를 막 무자비하게 막 이렇게 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편지를 하죠. 사도 바울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은 자기 집을 털어서 자기 집을 내서 교회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종에게 그렇게 못되게 종을 그렇게 홀대하고 학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어요. 자유를 찾기 위해서 도망을 친 건지 아니면 주인에게 맡은 일, 주인에게서 부여받은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여서 혼나게 될 일에 대하여서 두려워해서 도망을 쳤는지 어땠던지는 모르지만 로마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연히도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됐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네시모가 신복이다, 자기의 신복이다라고 이렇게. 신복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심장 같은 존재다 이런 말이잖아요. 없어서는 안 돼요. 심장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심장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이니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오네시모를 환영했는지 아니했는지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신약 성경에서 빌레몬서가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종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도 당시 문화에서 이게 쉽지 않아요. 종은 그냥 이렇게 종은 종이에요. 그냥 소유예요. 그런데 이 종을 당시에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 바울은 더 높은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으로만 대하지 말고 그 이상으로 대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동역자로 대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동역자로 그렇게 대하라. 그게 통 큰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네가 적어도 예수를 복음으로 받았고 나를 통하여서 네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딴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뭐 복음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나에게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네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바울의 복음을 받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정도의 마음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 큰 그리스도인이 좀 되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통 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여러분 좁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호박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좁쌀을 여러분 아무리 굴러도 호박 한 바퀴 구르면 끝이에요. 그죠? 좁쌀 한 100바퀴 굴러도 호박 한 바퀴 이렇게 구르면 그만큼 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에 아주 유명한 교회들이 참 많아요. 유명한 교회들이 참 많은데 아주 통 큰 교회가 있고 통 작은 교회가 있어요. 통 큰 교회, 통 작은 교회부터 제가 이 설명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기 서울에 보면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성동교회라고 있어요. 교회는 뭐 그래 성동교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옛날 이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옛날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교인들 중에 백정이 있었어요. 백정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 백정이라고 하시는 무슨 분이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백정한테 세례 준다고 양반들이 백정한테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교회를 뛰쳐나가서 저기 안국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거기에는 양반교회라고 이렇게 알려진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안국동에 가면 양반교회라고 알려진 교회가 있어요. 설이 두 개인데, 원래부터 양반들이 모여서 양반교회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성동교회에서 백정한테 세례 주는 걸 보고 그걸 못 참아서 양반들이 다 뛰어나와서 다시 그 교회에서 교회를 지어서 생활한다라고 해서 양반교회라고 불리는 그런 안국동에 가면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백정이 세례받으면 안 됩니까? 백정보다 못한 우리도 세례받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 입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백정은 세례받으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아주 전북 김제입니까?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금산의 유지 조덕삼치라고 있었죠. 금산의 유지. 그 땅에 그 지역의 3분의 2 정도가 자기 땅이라고 했으니까 그 조덕삼치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저기 딴 동네 사람이었는데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는 농사도 짓고 하니까 늘 풍요로우니까 가서 주워 먹어도 배는 안 고른다라고 해서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 지역에 갔다가 조덕삼치에게 띄어서 그 집에 머슴살이를 합니다. 말 키우는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두 분이 선교사에 의해서 조덕삼씨 집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생기니 조덕삼씨도 교인이 되고 그 머슴도 그 종도 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해서 집사님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됐어요. 그러다가 장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분이 또 떡 올라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뽑혀야 됩니까? 머슴인 이자익 씨가 뽑혀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 재정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조덕삼 씨가 돼야 됩니까?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다들 여러분 조덕삼 씨가 될 줄 알았어요. 다들 지역 유지고 교회 재정의 90%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떡 까보니까 이자익 씨가 떡 된 거예요. 머슴이 장로가 떡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인인 조덕삼 씨는 기분이 어떨까요? 조덕삼 씨는 어떨까요? 우리 집에 종인데, 내 말 모는 머슴인데, 딱 경쟁을 했는데 머슴이 장로가 되고 자기는 집사로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조덕삼 씨가 이제 교인들이 이제 이야기하죠. 이제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제 큰일 났다. 조덕삼 씨가 이게 장로가 안 됐으니 교회의 재정을 뭐 이렇게 거의 90%를 담당하는 분인데 이거 재정 나올 구멍도 없고 이제 큰일 났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조덕삼 씨가 그분을 이자일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종을 그럼 장로님을 탁 세우고 장로님 하면서 그렇게 깍듯하게 섬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자비를 다 들여서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분을 신학 공부를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신 거예요. 청빙하신 후에도 그렇게 잘 보살펴 주시고 봉양하시고 잘 섬겨주셨던 그런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아주 통 크죠? 통 큰 교회예요. 이런 통 큰 교회. 교회는 여러분 기본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통 큰 교회는 좁쌀도 아니고 좁쌀은 안 돼야 되고 여러분 호박이 안 되면 애동호박 정도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큰 호박이 아니면 애동호박 정도는 돼야죠. 이게 교회의 여러분 통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선천적으로 우리가 잘 안 돼요. 이게 그죠? 나에게 좋은 사람은 잘 되는데 나에게 별로 이렇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마음이 선뜻 안 열려요. 이게 선천적인 본성이에요. 그러나 선천적인 본성 그것도 제어할 수 있는 게 후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여러분 선천적으로 아무리 안 될지라도 후천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선천적인 게 여러분 후천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면 선천적인 그게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무슨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후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바꿔가면 되는 것인데 그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눈에는 눈으로 나는 이는 이로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제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선천적인 뭔가 난 선천적으로 안 돼. 난 타고난 게 뭐 안 돼.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성립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이후로는 그 선천적인 것도 본성적인 것도 기질적인 것도 여러분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 정도의 힘도 없습니까? 그 정도의 여러분 능력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후천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요구해요. 빌레몬에게 네가 그게 좀 어렵다면 나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쓰는 말이 갇힌 자 이걸 써요. 9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고 13절에도 있어요. 갇힌 자, 나는 갇힌 자다. 나는 갇힌 자 중에 이렇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는 갇힌 자 되었다. 갇힌 자다. 이걸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갇힌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복음 때문에 희생을 감수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나는 갇힐 이유도 없고 도로 사람들을 가두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나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갇힌 자 된 것 아니냐. 내가 희생을 내가 감내했다. 감수하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에게도 빌레몬을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그런 희생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희생은 감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희생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여러분 희생을 요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손해 볼 때가 있습니다. 희생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해야 되죠. 종 이상으로 오네시모를 대하라고 합니다. 이게 선뜻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선뜻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되는 것만 하겠습니까? 쉬운 일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만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건 내가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고요. 쉽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할 수 없는 거 내가 아는데 하나님 은혜로 해봅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감당해 봅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아닐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희생 강요당하지 않았어요. 강요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자기 스스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그럼 꼭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꼭 우리만 희생해야 되고 우리만 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죠.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신다면 안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아신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내해야 되는 게 맞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에는 여러분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생명이 나오거든요. 산통을 겪는 산모가 여러분 산통 끝에 죽음 가까이에 가는 그 산통 끝에 생명이 딱 태어나는 거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이라는 것들이 전해져서 정말 이 희생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전 로마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게 이래요. 여러분 고통이 있지만 그 뒤에 분명 열매가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알므로 희생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빌레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에서 다만 네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 아가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마다 같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가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일 때만 이 단어가 쓰여져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을 때만 이 단어가 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것은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종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네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네가 야 참 저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종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거 다 떠나서 네가 종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껄끄러운 사람들에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손을 내어 밀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명예 때문이라면 여러분 이거 못해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존경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이거 안 돼요. 여러분 못해요. 존경 안 받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게 여러분 단지 이건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돈독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한 관계에 있으면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게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그 사람의 손을 다시 잡아주는 것은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상처받은 내 마음이 위로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할 때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할 때, 그렇게 손을 내밀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내 마음을, 배신 때문에 생긴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우리의 상한 감정도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를 또 누리게 돼요. 이상하게 되죠. 근데 선후가 있다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그걸 해야지만 다음 단계에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첫 번째 그게 안 되니까 뒤에 것도 우리가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먼저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그 단추를 우리가 못 끼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로 못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이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신 그 희생을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생각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손 내밀 수 있다고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십시오. 복음 때문에 당했던 그 희생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손 내밀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 내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내가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11월입니다. 이제 두 달, 이 21년도가 두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두 달 동안 여러분 깊이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사랑하시고,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교우들을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그 교우들을 여러분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빈자리들이 이제 채워져야죠. 이제 꽉꽉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는 사람 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왜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게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경주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경상북도 경주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걸 좀 보여주세요. 눈짓으로 좀 보여주시고, 말로 좀 보여주시고, 행동으로 좀 보여주시고, 따뜻한 여러분 이 체온으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경직될 필요가 없어요. 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이 여러분 너무 험악한 세월을 사셨습니까? 너무 험악한 세월을 사셔서 마음을 누구에게 열어보이지 못하겠습니까? 경계가 되십니까? 보여주셨다가 된통 당하실까봐?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하시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죠. 18절에서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된통 당하실 것 같습니까? 제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제 앞으로 달아놓고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예. 편안하게 사용하십시오. 제 앞으로 달아놓고.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달아놓겠습니다. 하나님께 달아놓고 편안하게 사용할 테니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좀 여십시오. 교회 안에 오셔서 교회 예배당 안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여시고 좀 웃으시고 좀 여러분 아름다운 좀 이렇게 향기들을 좀 이렇게 바라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 설교가 여러분 제 처음 온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처음에 와갖고 설교한 게 이게 사랑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한 설교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더 보듬어 줍시다. 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합시다 했잖아요. 이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사랑의 열매들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연중 행사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 서로에게 좀 더 여시고 좀 더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좀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이거 예배 마치고 나아가실 때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열댓 명하고는 같이 이렇게 좀 인사도 하시고 하세요. 코로나 마스크 쓰고 있으면 괜찮아요. 손으로는 안 옮아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인사하면 괜찮아요. 이건 비말 전도기 때문에 괜찮아요. 손으로는 만져도 돼요. 손으로 안아줘도 돼요. 상관없어요. 손으로는 괜찮아요. 손을 악수할 때 입 다물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되죠. 그럼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권면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어요. 참 저 사람 내 심장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내 심장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심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 심장이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그 생명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이 다 심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랑하고 그 심장을 여러분 우리가 하트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하트로 표현하잖아요. 사랑이에요. 심장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게.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내 심장 같은 사람입니다. 부부가 옆에 있는 사람은 참 좋겠네. 예? 참 좋겠네. 부부가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이 내 심장 같은 사람입니다.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부부 되시는 분들 고백하셨습니까? 예? 저 뒤에 남 집사님, 우리 요 앞에 조 집사님 같이 고백하셨습니까? 당신 내 심장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아유, 여러분 모두가 제 심장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심장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다 심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심장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심장 가지고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